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면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주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어제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설교는 그 자체로는 은혜롭습니다. 엘리바스가 요백에 그 충고하는 것이 야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둬라. 그러면 전능하신 자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화를 더하실 거다.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엘리바스의 이야기라는 것을 빼고 그냥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잘못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욥을 죄인 다루듯이 하고 있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욥은 자신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엘리바스에 대한 반발심이에요.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엘리바스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넌 날 잘 모르잖아. 그런 마음도 들고 억울하고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까지도 강요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탄식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처럼 호소하며 나아가도 그 탄식이 중요하게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더 무겁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딘가? 호소할 수 있는 길과 변론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 것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1인칭 청유형으로 되어 있을 텐데 내가 어찌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번역하면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주님이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전혀 앞뒤가 막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아무리 귀 기울여 들어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욥은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만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허공에 흩어지는 것인지 하나님 귀에 이른 것인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욥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내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이 끝까지 믿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다투실 분이냐?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거기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가 생명을 잃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주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변론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호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 정직함이 드러나고 내가 심판을 받는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여전히 꽉 막힌 상태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도 배울 수 없는 동서남북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주님은 그 길을 다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물론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도 은혜가 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이 훈련을 이 고난의 길을 다 훈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더 정결한 신앙인이 되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단련하신다는 단어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순금같이 되어라는 말은 사실은 본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하면서 이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시는 분이 자신의 해석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되어 순금같이 변화되어서 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가 처음처럼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순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테스트하고 저렇게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결국에는 순금이라는 것이 입증될 거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장점은 뭐냐면 그 11절, 12절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잘 어울립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테스트해봐도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될 겁니다. 왜? 주님은 나의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 발이 주님의 걸음을 따르기를 원했고, 내 길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했고, 내가 12절에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았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테스트하고 저렇게도 테스트해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발견하실 것은 욥이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후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입증된 것처럼 나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될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절 끝에 보면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이 말씀도 물론 독본에 따라서 조금 다른 독본이 있는데 70인역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가슴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 읽기가 있는데 사본에 따라서 그 읽기를 체크한 거죠. 물론 앞에 말씀도 크게 의미상으로는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더 분명하게 와닿죠. 주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자신감 있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욥은 거짓말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수준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이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작정한 일들, 나를 향해서 작정한 일들을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내 죄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일정한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인데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서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어둠이나 흑암은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내 재물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둠이나 또 흑암이 나의 진짜 두려움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야말로 내 억울함을 호소할 진정한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현재는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신다. 또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거다. 7절 말씀. 이런 파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 동쪽으로 가도 내 앞에도 안 계시고 내 뒤에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야말로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고 주님이야말로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나를 해방시켜 주심, 지금 나를 정죄하는 수많은 정죄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예. 평안한 시대에는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신앙이 드러납니까? 홍수가 나고 파도가 치고, 누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쉽고 빠르게 지었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뭘 저렇게 어렵게 사나? 근데 언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은 거룩한 삶을 헌신했던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발이 주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도 더 주님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제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욥이 물론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욥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방향은 옳았다는 거예요.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주님이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있는 신앙이요, 이게 너무 부러운 신앙이에요. 왜? 자신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을 향해 죽기 살기로 따라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재앙이나 어둠이나 불행은 그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욥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자, 이 재앙은 우리를 망하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불행이나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흑암도 우리를 망하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지, 재앙이나 고난은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해석하면요,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둠과 흑암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 자체로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욥처럼 우리가 자신감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 내 발이 주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번 주간이 베트남 신학교 강의 주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강의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는 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신학교 강의 주간이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중보기도팀 모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베트남 장신 강의 주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여 욥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이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했던 그 욥의 자신감처럼 우리도 자신 있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베트남 장신 우리 강의 주간으로 이 주간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지에 있는 믿음의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섬기는 교회 가운데 주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섬기시는 교회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비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 길을 지켜 행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방 동서나복이 막혀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사 현재 만나는 어두움과 흑암의 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예배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